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세상은 종말의 시대다라고 선포가 되어져 있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이게 3월 31일 날 이제 그 옐로스톤 그 지하 밑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지진의 강도가 세어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한참 전에 우리 권사님들 예배드릴 때 옐로스톤 이 분화를 좀 우리가 화산을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의 어떠한 지진으로 인하여서 화산이 폭발하고 그 냉하기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기운이 다운될 수 있는 그런 냉하기가 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분별을 하자는 겁니다. 잘 분별을 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서 무엇을 하느냐,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그 성도님들한테 제가 겁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잘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충분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제 마지막을 선포하셨을 때 그 지식을 어떻게 하느냐, 잘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분별함도 주님의 은혜요, 준비함도 주님의 은혜인데, 이 분별하여서 준비하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된다면은 우리의 이 땅 가운데의 믿음 생활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실패하는 거, 실수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알면서도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몰라서 또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이 잠깐적인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에 대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억울해하는데, 정말로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실패의 삶으로 끝이 나서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장소에 머무르고 있다면은,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천국의 장소가 아닌 지옥의 장소에 머무르고 있다면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의 자리가 아닌, 혼인잔치의 자리가 아닌 이 땅에서 머물러서 그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시대가 이러한 시대가 왔고, 이제는 이 지진도 과거의 지진으로 끝나는 그런 지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런 지진의 때가 아니라, 이제는 강도가,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강도가 너무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정말로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값진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영부영할 시간도 없고 넘어져 있을 시간도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부르심의 표대가 어디인가? 주님 만나는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까지 힘을 다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에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곧 시련이다 이렇게도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시련을 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시험을 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온갖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험이 기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시련이 기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에 너희가 이 시험과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맞이하여라 라고,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왜 우리들에게 그러면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내가 너희한테는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하는 이 모든 시험은 너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내가 허락하지
허락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시험을 다 피할 길을 여시고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결국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의 끝, 시련의 끝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바 그대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주님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 시련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인내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 지금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시험을 참 잘했어, 옳다 인정함을 받은 그때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지금 이 시험 가운데에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이 확증되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확증되었고, 내가 모든 너의 삶을 섭리한다고 하는 이 섭리가 확증되었어.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시험은 지금 내가 보는 입장 안에서, 주님이 보는 입장 안에서 통과야 라고 하면서 주님께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 주님께 내가 버림을 당하여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더 많이 확증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시험을 받았을 때는 기쁨으로 여겨라, 그리고 나를 더 많이 의지하여라, 나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는 사람이고, 또한 모든 시험 가운데는 나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연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서 시험 때문에 죽은 사람 없잖아요. 시험 때문에 낭망해서 지금 내가 밖에 나앉은 사람 없잖아요. 주님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든지 간에 피할 길을 반드시 여시는 분이 우리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지금 합력하시는 관계예요. 합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수많이 지금 여러 가지 합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복합적으로 지금 믹스시켜서 주님이 결국은 무엇이냐? 선을 이루시는 그런 단계.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시련의 끝에 아름다운 열매,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합력하는 단계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됐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기에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시고 우리에게 또 피할 길을 여셔서 지금 여러 가지 반죽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그 기도의 열매를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 단계를 잘 통과하라는 거예요. 요 단계를 잘 통과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무엇을 주시겠느냐?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뭡니까?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지 아니하였더니, 시험을 통해서 죽지 아니하였더니,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니 주님이 나의 영혼을 인정하신 거예요. 나의 영혼, 너의 영혼은 정말로 조기한 내 생명이 들어간 영혼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내 생명을 인정하셨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이 너희의 인내로 인하여서, 수많은 문제 앞에서 너희가 그 인내로 인하여서 무엇을 받는다?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이 문제 가운데에 좌절하지 말고, 내가 지금 주님과 더욱더 긴밀한 주님의 손을 잡고, 나는 우리 주님이 내 모든 환경을 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섭리신앙, 주님이 섭리하셔.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이 땅에 떨어지지, 그런데 하물며 예수의 존귀한 생명이 있는 나야,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 주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께 절대적인 그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너희가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인내하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소망 중에 이겨라, 이거 말씀하고 계셔요. 소망 중에 이기는 것이 뭡니까?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장차 주님께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을
내가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실 엄청난 영적인 세계의 그 일을 나는 충분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딱 인정이 되면은 그것을 내가 딱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 중에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어디에? 우리 주님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을 주님은 펼쳐주실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 믿느냐? 우리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주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 아비된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지 아니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모든 시련 가운데에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 중에 주님 바라봐라, 주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라 라고 말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보니까는 무엇 안에 이루어지느냐? 기도함에, 기도해야 분별이 되고, 기도해야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도 잘 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적인 모든 일들이요, 이 현상적인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라 한다면은,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라 한다면은, 이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 흔들림의 현상이라든가 이 모든 현상은 어떠한 이유 없이 원인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온 인류 가운데 이 세계는 흑과 백밖에 없습니다. 성령과 악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하실 일들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은 마귀가 조정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조정해서 그 악한 것들이 바깥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일들을,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실제로 내 눈에 펼쳐지는 이 모든 삶을 잘 분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마귀가 조정을 하고 있느냐?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느냐?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을 어떻게? 기도하는 자들이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복잡한 이 모든 문제요, 여러 가지 문제,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던 것과 같이 이 모든 문제가,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이 문제가 그냥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자연계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조하신 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조물주 되신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자가 창조하신 그 방법대로 주님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자연계를 다 움직일 수 있고, 주님 명령하시면 명령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계의 모든 일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지진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셔야만이 화산도 폭발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이명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이 온역의 문제, 질병의 이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주권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중국 사람이 뭔가를 뭐 잘못 먹어서 섭취해서 막,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만 도구로 썼을 뿐이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섭리 가운데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보호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이거 역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아, 이제는 주님이
끝을 보이시는구나, 마지막을 보이시는구나, 이렇게 온역과 이 질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황을 주고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줄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바이러스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휘청거리고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러한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강도가 세졌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끝날의 오심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지식 안에 머무르지 말고 똑같은 지식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섭리를, 주님의 하실 일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성도들은 이 분별함에 있어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수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꼭 내 생각 같아요. 요 생각은 꼭 내 생각 같은데 보면은 마귀는 벌써 우리의 생각을 딱 장악해서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있잖아요. 가장 약한 부분, 이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정욕이 될 수 있고 나의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요 가장 나의 약한 부분을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서 틈을 타서 그 사람의 꼭 자기 생각처럼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이 바로 마귀의 수법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꼭 현상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 안에 누가 작용을 했느냐? 마귀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분별하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 마음에 이미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뭐에 약한 사람이냐? 돈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에 이 가룟 유다는 거기서 저 옥합이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한 300드라니로 될 것 같은데, 이 돈의 이치가 밝다 보니까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그 마리아를 갖다가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걸 왜 허비하느냐? 그 비싼 돈을 왜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네가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 될 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꼭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하는 것 같은 아주 속임수와 같은 그런 말을 하지만은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에 대한 굉장한 많은 실망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그 나라 가운데에 왕으로 좌정하시면은, 왕으로 앉으시면은 그 제자들이 높은 주위를 하나씩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왕 가운데에 자기들이 한 자리,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라든가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명예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시고, 오히려 종교지도자들과 이렇게 바른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저들과 원수가 되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니까는 굉장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향유를 갖다 깨뜨리니, 왜 죽음을 얘기하는 그 예수 앞에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왜 돈을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꾸짖기 시작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지금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주었다, 가장 고귀한 사랑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이 가룟 유다를 약간의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룟 유다가 이 마음 가운데 섭섭함, 그 다음에 배신감,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명예욕,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는 이제는 그 마음이 점점 뭐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지고 이제 있을 때에 사단이 벌써 가룟 유다가 돈에 약한 것을 알고 은 30냥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 한 예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가룟 유다에게 몇 번 경고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자리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꼭 자기의 생각인지 알았는데 보니까는 우리 주님 미리 말씀하시기를 이미 예수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은 자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겁니다. 꼭 내 감정 같아요. 이 마지막 때 준비 못하는 거 이거요. 꼭 환경 안에서 내 형편과 내 처지 같아요. 그러나 잘 보세요. 주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는 거, 분리시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떨어뜨리고 멀리하고 내가 천국소망 갖지 못하게 하고 내가 재림소망 갖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은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성도가 꼭 내 형편 같으니까 넘어져 버리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가룟 유다는 이름은 이 중에 그 중에 사람이 많기라도 합니까? 12명이에요. 딱 12명의 제자 중에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하면은요 12대 1. 자기 스스로는 얼마든지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팔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옳지 못한 소견이 꼭 옳은 것처럼 행동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 배신하고, 가룟 유다가 지금 지옥에서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정욕 때문에 예수 팔지 말아라. 당신들의 감정 때문에 예수 팔지 말아라. 당신들이 예수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가룟 유다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지금 말을 하면서 원통해하고, 나는 육신의 때에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고,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잘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미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어떤 환경이든 간데, 꼭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여기에서 죽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께 소망 두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나의 영광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극한 어떤 환경 안에서도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정력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거 100% 마귀 역사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장 좋은 예잖아요.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오늘 말씀에 너희들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구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지혜, 우리가 지혜가 얼마나 필요하면은 우리 주님이 너희가 지혜를 나한테 구해야 된다.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한테 좀 구해라. 예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예수의 지혜는 어떠한 지혜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지혜만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내 현실 가운데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너희가 예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지혜를 구해라. 그 지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좀 구해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지혜로워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죠. 이 미련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봤더니 지식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 비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 지식이 있고 이 10명의 이 처녀들이 다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다 맞으러 나갈세라고 했어요. 10명의 신부들이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다 뭘 했냐, 다 맞으러 나갔어요. 가만히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다 나갔어요. 신랑 온다는 지식은 다 알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도 지식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미련한 처녀 다섯은 무엇을 했느냐, 등은 갖고 있으되, 지식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타이틀 갖고 있었어요. 삶의 경력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으되 그 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예요.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만이, 등불 안에 기름이 들어가야만이, 등 안에 기름이 들어가야만이 등불이 빛이 나죠.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갖고 있으되, 형식은 갖고 있으되, 그리스도야가는 명목적인 이름은 갖고 있으되 그 안에
기름이 없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가지되 지식도 있었어요. 예수님 신랑 곧 오신다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뭐 했느냐? 그들은 등을 들고 그 함께 다른 그릇에 기름을 함께 가져갔다. 기름이 성령님과 함께, 그러니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고, 내가 신부로 준비한다 하면은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는 삶의 질을 준비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식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을 갖다가 미련한 처녀, 미련하다는 것이 뭡니까? 지혜가 없다는 거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는 뭐하니까? 지혜로운 처녀라고 하잖아요. 삶 속에서 분별을 잘 했다는 거예요. 잘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주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잘 분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배하는 자야. 그렇다면은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나는 잘 분별해서, 기름이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나는 잘 분별해서 잘 받아들여서 잘 수용해서 내 삶이 불로 빛이 나야 돼. 등불로 빛이 나야 돼. 우리 주님 장차 오실 때 등불 든 자들, 빛이 난 자들, 삶 가운데 예수의 아름다운 그 빛을 잘 발휘한 자들을 보고 주님 찾아오실 터인데, 라고 하는 이 참된 지혜 안에 준비를 잘한 자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되고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잘 분별하기를 원하니까 주님, 저에게 오시어서, 기름 대신 주님 오시어서, 성령님 오시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에 향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자가 기름 등불 준비한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지혜로운가, 이걸 또 알아야지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삶이 보니까는 지혜로운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9절에 명확하게 내 아버지의 뜻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뜻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영혼들, 그 귀한 영혼들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다시라는 것이 뭡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 가운데 있던 한 영혼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재림의 아름다운 그 휴거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40절 또 말씀하고 계셔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 나 예수님의 그 생명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아름다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이 또 말씀하고 계셔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고백한 자들, 먼저 간 자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신앙 안에서 고백한 자들, 그 먼저 간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부활로 만나서 주님의 거룩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거룩한 뜻이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우리들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영화로움의 모습 가운데에 살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이러니까는 너희도 내 뜻을 받아들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천국에 들어가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광의 부활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남아있는 성도들은 하나도 남지 말고 올라와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서 만나자. 너희도 이 뜻을 받아들여라. 이 뜻을 잘 분별하여라. 우리 아버지의 뜻은 오직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보내셨고, 이것 때문에 천국의 영광도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하셨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혼인잔치도 이것 때문에 준비하셨는데, 왜 너희는 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너희의 정욕대로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걸 물어보신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예수님은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할 내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분별치 못해서 못 받아들임은 무슨 이유입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성령의 지혜가 없으니까, 성령이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러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내 안에서 없다면은 나는 참 미련한 자구나. 하나님, 지혜의 성령님 내게 오셔서 분별하셔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내가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뜻, 아름다운 십자가의 그 뜻, 다시 오실 재림의 그 뜻을 내가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슬그러서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 같이 준비하여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무엇이냐?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선과 악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강단상에서 말해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뭔가 회개를 요구하고 회개를 외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회개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들,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자가 가는 곳이 어딥니까? 지옥이잖아요. 영의 세계도 딱 두 가지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자들이 가야 하는 곳은 지옥인데, 육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다가는 너희가 지옥 간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말씀에 주님은 명확하게 다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사는 자, 이렇게 사는 자, 이렇게 사는 자. 혹시 너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사는 모습 가운데 너희가 머물러 있다면 빨리 분별하여라. 분별해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잘 가누어라. 큰 테두리 안에 회개하십시오.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 드리죠.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느냐, 하나하나의 죄가 발견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죄. 주님 말씀하신 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음행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더러움이 있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방탕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분쟁하는 자가 아닙니까? 내가 시기하는 자가 아닙니까? 내가 분내는 자가 아닙니까? 내가 당짓는 자가 아닙니까? 내가 분리시키고 내가 이단 속에서 빠진 자가 아닙니까? 내가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의 죄목 가운데에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해나가야지 세밀한 회개가 지금 필요하지. 알고 죄를 왜 짓습니까? 알고 죄를 왜 짓고 모르고 죄를 왜 짓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그리고 혹여라도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 지었던 거 용서하시고, 혹시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은 주님이 빨리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것이 악인 것을 알고 회개해 주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자의 이 땅 가운데 준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다. 거룩한 주님이 함께 하실 그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우리가 찬양했던 것 그대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니까는 하나하나의 죄 가운데에 내가 어떠한 죄에 걸리고 있는가 자꾸 생각하셔서 이 회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영적인 영광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자는 선과 악을 잘 분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차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지혜는 누구이신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시죠. 이 복음 안에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든 부하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지혜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 지혜가 어떤 것인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는 이 지혜가 도대체가 무엇인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에 의해서 계시가 된다. 거룩한 주의 영에 의해서 계시가 되는데, 이 영의 사람이 받는 것이 이 성령의 계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받는 것이 성령의 계시인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죠. 이 지혜로운 사람이, 성령님이 지금 똑같은, 아까 우리가 본 영상 가운데에서 똑같은 영상을 지금 같이 봤습니다. 옐로스톤 공원에 대한 이 영상을 똑같이 봤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것은 그냥 하나의 자연의 현상이야. 그냥 과거에도 저랬어.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임박했어. 주님은 지금 마지막 때를 저렇게 지금 보이고 계셔. 라고 하면서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진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을 받아들여서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여서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고민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보험을 들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저축을 들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보험과 저축이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에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를 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이 그냥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면은 주님의 그 거룩한 뜻대로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며 사는 사람의 끝이 얼마나 우리의 보장이 안전하고 영광스럽고 너무나 호화로운 그 삶이 보장되어져 있는데, 세상 가운데 보험 들기 좋아하시고 적금 들기는 좋아하시면서 왜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아서 보험의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영적으로 좀 준비하는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 영혼의 시대가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세계인데 왜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놀라운 보험과 저축은 다 허비하고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는 성도는 무엇이냐?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잘 준비하고 있어요. 이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지혜로운 자와 함께 걷는 자는 너희의 삶의 끝이 무엇이냐? 복이 있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에서 막
수많은 현상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금의 때는 그때와 다른 때,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주님이 이 말씀이 기록된 때만 해도 초대교회 시대 때잖아요. 엄청난 수천 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이 마지막 때는 선포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마지막 때의 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이단들, 우리 주님이 오죽했으면 그 영혼들 불쌍해서 그 이단들을 들춰내십니까? 들춰내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은 더 그 안에서 건져내서 천국 백성 삼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이 추수기 이때에 쓰나미와 같이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인류가 이렇게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주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 주님이 내가 곧 너희에게 가는 영광의 그날이 곧 임하여질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분별해서 어디 가서 수도원 생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 분별해서 선과 악 잘 분별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좀 이끌어 달라고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슬근 화덕처녀와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성도가 영광의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뵐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날에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잘 분별하고 준비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으시고 내 영혼 살리시는 귀한 말씀이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생명의 말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모두가 다 잘 준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성찬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